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떠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 주간에 2주에 걸쳐서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잠깐 그 사역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목사가 이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한 사람 교회가 그 기간 동안 파송해서 인도네시아 교회와 신학교를 섬기도록 보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일에 순종해서 수종을 들 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사랑과 섬김으로 신학교와 그리고 두 교회와 인도네시아를 섬기고 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학생들이 22명, 교직원까지 그 조교까지 하면은 27명이 있습니다. 하랏반 인다 신학교, 하랏반 인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백갈시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서울에서 약 안양 정도 떨어진 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슬렘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중동보다 더 많은 해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순다족 같은 경우에는 98%가 약 4천만 명 가운데서 해교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해교가 많은 나라인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이곳에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정규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2019년 코로나 전에 강의를 갔다 와서 코로나 시기에는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갈 때는 제가 나이도 있고 제 역량도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잘 섬기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27명의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하나 의미를 담았습니다. 추리닝하고 티를 준비했고요. 칫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는 측면에서 옷을 준비했고요. 칫솔을 준비한 것은 당신들은 이 어두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입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입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칫솔을 준비했습니다. 스카프와 손수건을 준비한 것은 정말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걸 닦는 의미로 손수건과 스카프를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셨던 그 졸업생 8명에게 이것 외에 우리 봉투를 하나씩 다 전해주고 식사하면서 졸업 사정회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학교 강의 시간부터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하는 집이 선교사님이 숙소인데 참 그렇게 열악해졌더라고요. 훨씬 이전보다도 바퀴벌레가 너무 많고 모기가 너무 많고 거기에다가 쥐가 얼마나 많이 다니든지 저희들이 같이 해 먹으려고 어떤 카레하고 여기 그 짜장 그걸 가져갔는데 밤새 그 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구멍을 뚫어놓고 먹었더라고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앉아있으면 모기가 얼마나 많이 달려들든지 그 댕기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이거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에서는 3가지가 좋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먹는 것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3번째는 잠자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잠자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녹물이 많이 나와서 양치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온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샤워를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더 문제는 신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안과 설교안을 먼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또 구약을 강의하기 때문에 또 성경 파노라마 전체를 강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통역이 많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을 동시 그 번역기로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번역해가지고 학생들이 말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좀 더디 가니까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선교사님이 마음이 상하신지 통역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뛰쳐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선교사님 가방을 공항에서 잊어버렸다 찾았고요. 선교사님 핸드폰을 또 잊어버려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 목통이 되어버린 거죠. 뭐 이런 일을 비롯해서 방문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데 더 큰 일은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오는데 공항에 9시 반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운전하셨던 이 선생님께서 아주 베테랑이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근데 그 7시 7분에 이제 도착했어요. 최소한도 2시간 반 정도 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몇 번 도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제가 이제 지도를 뒤에서 보고 있고 선교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보는데 돌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분이 갑자기 고속도가 4차선인데 마지막 공항 들어간 고속도로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30km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4, 5km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멈춰서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거의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km 있는데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패한 타락성이 끌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는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고 졸고 있었고 기사는 왜 그렇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곳에 돌아와서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찌 그 로밍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로밍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승이 불가능하겠다. 도착 시간이 보니까 뭐 2, 30분 남았는데 최소한도 도착하면 좋은데 이 늘어나는 시간으로 보면은 그것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너무 버거웠습니다. 막 화가 끓어오르고 지금 우리가 뭔 고생을 한지 모르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또 우린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기도는 오토바이로 와야 돼. 고속도로니까 오토바이가 그 많은 인도네시아 오토바이가 한 대도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갓길이 있다면 갓길로 달릴 수 있는데 갓길도 없는 고속도로입니다. 4차선이니까 4대의 차가 딱 가서 움직이고 거의 팍팍하게 가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한국으로 전화도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외에 열려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요. 뒤에 앉아서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뒤에서 왱왱거리면서 경찰차가 사인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게 좁은 사이사이를 막 뚫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집사람이 이건 응답이다 그런 거예요. 저 뒤차를 따라가면 된다. 그럼 선교사님 빨리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버벅거려가지고 이분도 멘붕 상태에서 통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 기사 선생님 막 등을 치면서 따라가라. 근데 이분이 2대를 딱 따라가고 멈춰버린 거예요. 다시 스톱돼 버렸습니다.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약 지금 25km 정도 남은 이 5km가 지금 1시간 반이 넘었으니까 20km 남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가기가. 근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집사람의 기도는 앰뷸런스라도 좀 보내주시라고 따라가겠다고. 근데 어떤 한 차가 오는데 이 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속하게 오는 것인지 그래서 유일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분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자, 이분 뒤를 따라가는데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공항을 도착하게 하셨고요. 긴급하게 제가 집사람이 우리 전략하고 쓰지 말고 그 모든 남은 돈은 선교 현장에 다 주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돈도 전해주도 못하고 주머니 다 담고 그냥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왔습니다.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 4년 정규 신학대학, 인간한 대학인데요. 그리고 제가 나이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그 강의를 듣고 준비하고 나누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또 강의를 하러 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학생들하고 나누었거든요. 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그 참 힘든 선교사님이 핸드폰을 잊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락은 그 옆에 있는 누가 있으면 그분한테 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힘든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힘든 시간만큼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에서 새벽에 뿐만 아니라 기도팀 중보기도팀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로 감사했고요. 그 은혜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께로부터서 쓰임받는 그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설교 시간이 다 맞춰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이 2시간 20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배 드리다가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2시간 20분 드리는 그 교회 현장에서 얼마나 기쁘게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주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가운데 귀는 특별합니다. 그 프랑스의 의학자 토마티라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이 토마티라는 사람이 하나를 연구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마티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페라 가수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목소리로 오페라를 하는데 오페라 가수가 목을 쓰지 못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토마티 의사에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후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크게 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관찰해 보니까 후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들리는 것만큼 소리를 낼 수 있다. 소리 내면서 듣는 것만큼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두의 문제가 아니라 귀의 문제다. 오페라 가수들이 최고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130에서 140 데시벨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트 비행기 3, 4m에 떨어져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죠. 이곳으로 청각이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후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못하면 결코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후두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노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토마티 효과라는 유명한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에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사단은 최대한 모든 공격을 동원해서 우리 약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정말로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전에 랍비들이 하는 말이 아닌 새로운 말을 듣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들이 생각합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저 누이는 우리와 함께 있고 저가 목수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느낀 즉시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감동됐던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바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그 산 벼랑 끝까지 끌고 밀쳐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말씀들을 거절해버립니다. 듣는 길은 있었지만 보는 눈은 있었지만 그들이 어둠으로 닫혀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을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보지 못하는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로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어두워져서 귀로 듣지만 둔하게 듣고 눈은 감겨 있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 자식에게 내가 자식들을 말을 하고 내 자식을 양육했지만 이들은 마치 소는 그 임자를 하고 나귀는 그 구유로 알고만 내 자식들은 나를 알지 못하도다. 탄식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언약 체결하는 그 현장 속에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눈 뜨고 보지 못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타락된 아담이 후회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신생아 중에 1000명 중에서 약 3명이 자폐아로 태어난다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통이 안 됩니다.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주의력이 떨어지고 언어 발달이 늦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말이 더딥니다. 옆에 사람이 미소를 짓거나 감정을 표현해도 전혀 그 미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물을 볼 때도 그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폐아는 듣는데 무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폐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밀한 곤충의 소리는 듣지만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폐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교회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또 다른 지역을 갔으면 그곳은 힌두교들의 지역입니다. 온숭이 공원을 갔습니다. 온숭이 사원이 있습니다. 온숭이 사원이 있고 힌두교 사원을 봤습니다. 그 촌은 전체가 힌두 마을입니다. 온숭이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흐르는 물이 내 죄를 정결케 한다고 호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던데 이 호주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치 물을 맞으면서 죄를 씻어내는 그 행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온숭이 우리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숭이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온숭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면 두렵다고 우리는 멀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또 우리는 반항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우리는 실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제 형편은 이렇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생각의 틀, 이 선입견이 저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우리가 저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저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납비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교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한 사람 교회가 위대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힘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그릇된 틀을 다 깨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인도하십니다. 제가 두 교회, 다윗성 교회하고 그리고 또 한 교회, 동암은혜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 가장 앞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지저스 그리스도 뚜한이라고 써졌더라고요. 제가 지저스 그리스도는 제가 아는데 이 뚜한이라는 말이 인도네시아 알파벳에 써졌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주님입니다. 주입니다. 이 내용을 써놨어요. 이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헌금을 3번 하더라고요. 자, 주정 헌금을 합디다. 바구니를 다 돌리면서 주정 헌금을 해요. 성찬을 합디다. 성찬 감사 헌금을 또 합디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앞에가 바구니가 큰 상투인 하나는 건축 헌금과 하나는 감사 헌금의 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와서 또 헌금을 합디다. 3번 헌금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 다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런 이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모든 거 다 봉투 담아서 봉헌을 건축헌금 봉헌했습니다. 2억을 준비했습니다. 50명의 헌금. 11억의 건물인데 3층 11억짜리 건물인데 8억은 융자 받을 수 있고 2억은 작정하고 지금 헌금을 했고 1억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5병의 기적을 담아서 봉헌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그 말 속에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은혜였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딱 2가지입니다. 밥하고
계란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계란 삶아도 그 옆에다 야채 이렇게 그냥 삶은 거 딱 놔두고 그게 점심이에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 같이 그리스도 사랑을 담아서 함께 먹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은 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시각이 있습니다. 청각이 있습니다. 후각이 있습니다. 미각이 있습니다. 촉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 가운데 하나만 상실돼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스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한 사람, 말까지 하지 못하는데 그 고통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미각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각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감기가 와서 잠깐 장애가 올 때 우리는 밤마치 사라지고 미각이 사라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던가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들처럼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섰는데, 구원자가 그들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몇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우로 비가 그쳐버리는 그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방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엘리사 시대 때를 말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지만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고침을 받았단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 받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르답 가부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고 내가 나만 장군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구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어 끌고 가서 낭떠러지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 혹시 우리들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들은요. 주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레밧 가부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그 통에 있는 기름 조금하고 병에 있는 기름 조금 이제 떡을 해먹고 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두 명이 아닌데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라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빼앗아 먹겠다고? 이거 선지자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방 안에서 자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더냐? 가자! 그때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을 말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그 장군 곁에, 남한 장군 곁에 서 있는 그 신하처럼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들어갑니다. 7번 몸을 씻은 즉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친 마음, 다친 귀, 다친 눈을 갖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힌두교 마을을 가봤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힌두교 마을이 있고요. 모슬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니아스 같은 경우는 95%가 기독교인이고요. 지금 하라파 인달신학교 학장도 니아스 박사님이신데 니아스에서 오셔서 지금 학장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집집마다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오토바이 위에다가 향불을 피워놓고 이만한 곳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손을 모고 공을 들이는 모습. 모든 집집마다 다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예전에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지구목 하나 막을지라도 손 없는 날 막아야지. 손 있는 날 막았다는 큰 사고를 당하는 귀신에 매였던 살아왔던 삶이 우리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죽어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알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하여금 살려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복을, 그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사가 수종들은 게하시에 안수한 즉 그 영안 열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즉 여러분 우리가 이디오피아의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께 주셨던 평안과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찬기를 다 동원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집요하게 윙윙거리든지 잠을 자는데 진짜 잠을 제가 많이 물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버럭버럭 끌어올릴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정찬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결국 모기 소리, 윙윙 소리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건축 한 마리의 그 소리일지라도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증 같은 어리석은 것을 좀 버리게 해달라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내 곁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주님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게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게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금도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고백할 때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를 갖고 하늘로부터 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네 자식을 내가 양육했지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들었던 그 음성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누렸던 그 은총, 그리고 나만 장군이 누렸던 그 은총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자연과 만물과 모든 것을 통일해서 찾아오셔서 때론 고난까지라도 박성기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내 앞에서 일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내 인생의 표를 채워주시며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위대하게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 사랑 내 따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어두우시네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음을 죽어버린 그 땅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으로 들어갈 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지만 사렙다의 이방 땅의 한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던 것처럼, 당시에 엘리사 시대 수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지만 나만 장군, 자존심이 상한 일이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받았던 그 기적의 현장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렙다 가부가 누렸던 그 영광과 그 은혜, 나만 장군이 누렸던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